설교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은 허름하고 낡고 또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조그만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재벌이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그 집을 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현재 나가는 시세보다 한 10배는 더 주겠다. 만약에 1억짜리 집이라면 10억을 주겠다. 3억짜리 집이라면 30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팔아야죠. 빨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또는 그 집이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넓은 아파트와 바꾸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바꿔야죠. 얼른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찾아가서 포도원을 팔아라라고 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죠.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직접 가서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팔아라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왕이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목적은요, 본인의 왕궁을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0장 바로 이 전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 나라랑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두 번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권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왕궁을 이제 확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왕의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신사적입니다. 윽박지르거나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그를 억압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이에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채소밭은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원. 그 대신에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지금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대신에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더 넓고 더 큰 평수의 포도원을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아니면 네가 돈을 요구하면 후하게 그 값을 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도 없이 그냥 그 면전에서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요,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그 전략적 협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나봇이 아합 정권과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왕이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못 팔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진짜로 팔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주더라도 팔 생각이 없고, 얼마나 더 큰 포도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봇은요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의 포도원을 왜 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니면은 더 큰 포도원으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이 포도 농사를 짓고 과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 직접 찾아왔잖아요. 이 거래를 잘 성사함으로써 왕과 친해지게 되면 왕과 거래가 생기게 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자식들의 출세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기회를 마다하겠어요? 이런 기회가 없어서 문제죠. 자, 이 거래를 한다고 해서 나봇이 잃어버릴 것은 없습니다. 손해볼 거는 없어요. 오히려 자랑할 일이죠. 로또 맞았다. 왕이 직접 날 찾아왔어. 값을 후하게 쳐주겠대네. 원하는 포도원이랑 바꿔주겠대네. 야, 내 평생에 이런 기회가 오다니.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왕에게 대답한 3절 말씀에 거절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무리 왕이 원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못 팔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상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할라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유산, 기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나봇의 거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포도원은 제가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 재산을 증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의 조상이 저에게 물려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내 개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는 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만들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이 후손으로 하여금 그런 민족, 많은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국가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패밀리 70명을 이집트로 보내서 요셉을 먼저 보내 총리 대신 되게 하고 그의 가족을 이집트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살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그럽니다. 단 그냥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이 12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골고루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시는데요. 레위기 25장 나오는 이 23절에 나오는 땅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뭐냐? 토지를 팔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팔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민수기 36장에서도 보면요. 이 너희 조상에게 받은 기업을 지키라. 이 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없이 딸만 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그 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물려받은 이 땅은 다른 지파에게 팔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같은 지파로 시집을 가서 너희 기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요 남에게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즉 50년이 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되돌려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그 땅은 그 기업 지파들이 영영이 지키고 물려주고 물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여라도 내가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 가지고 내가 가진 땅을 팔았을 때 내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랑 가장 가까운 제 동생이 돈이 좀 많으면요 제 대신 그 땅을 다시 사서 저에게 돌려주는 게 그게 기업 물음입니다.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제도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이 세상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구조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점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요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 있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자들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땅은 재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지 않고 그 사람에게 되돌려줌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영원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목숨처럼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봇이요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은 돈을 적게 줘서도 아니고 또는 뭐 아합 왕이 싫어서도 아니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법을 지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아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아합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간 거죠. 자, 그냥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를 못한 것입니다. 아합이. 맞아, 이건 하나님의 법이지.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한 겁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거절 못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하니까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거절당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안 합니다. 우울합니다. 마치 삐친 아이와 같아요. 그는 아름다운 왕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위호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아직 악입니다.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의 인격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죠. 이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우울해 계세요? 왜 식사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이 페니키아 왕국의 딸입니다. 이 페니키아 왕국은 바알신을 국교로 섬기는 나라예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그 신이 바로 바알신이죠. 이 여자는 아마 정략적으로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것 같은데 시집 오면서 바알신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바알신을 데리고 와서 바알신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합은 마치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부인에게 고자질하듯이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일러 바치는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쏙 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팔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만,
나봇이 안 팔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세벨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아니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그 포도원 제가 드릴게요.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하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왕이 그렇게 쪼잔하게 말이야, 우울증 걸려 있고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실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합은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죠.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고분고분합니다. 응석 부리는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자,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나요? 일단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왕의 사신을 보내는데 바로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안에는 아주 음흉한 계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동네에서 불량자 2사람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들이 하는 증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신성 모독과 왕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다라는 증언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돈 주고 매수해서.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은요 지금 합법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 왕의 인장, 그리고 재판 과정, 증인 2사람, 이거 다 합법적인 요건을 지금 갖추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나봇은 그 계략에 걸려 넘어갔고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당신 가서 그 포도원 가지세요 그럽니다. 아마 범죄자의 재산은 왕실에 귀속하는 법을 이제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합 왕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합은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묵인하에 은근슬쩍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봇의 선택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왕이 찾아와서 좋은 조건의 포도원을 팔라고 했을 때 팔았더라면 죽지 않았겠죠. 더 많은 돈을 갖게 됐겠죠. 오히려 더 넓은 포도원을,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 있었겠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개죽음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의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지키다가 죽은 것이에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의가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자행하고 왕실에서부터 얼마든지 편법을 쓰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다윗 시대와 버금가도록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유례 없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허영의 진창으로 빠져들어갔죠. 사치, 허영, 성적인 타락, 또 탐관 오리들이 득실거리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상거래가 온통 속임수였고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아합이 살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즉 물질 만능주의, 바알신을 섬기던 세상은 결국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봇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단지 포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그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신앙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악함, 이세벨의 악함을 말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나봇의 믿음과 나봇의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합이 아닙니다. 나봇이 주인공입니다. 나봇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봇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의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갈취한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데요, 19절과 21절에 나온 이 저주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나봇이 안타깝게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21절은 아합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봇의 죽음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를 벌이고 그들을 죽였을 때도 아합의 왕조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후손과 정말로 그의 왕국은 비참하게 몰락했고 모두 다 몰사했고 이세벨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나봇이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네, 값없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죠. 신약 시대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합법을 가장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비리들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면서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가 하는 생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의 삶이 불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팔아먹는 것이,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 더 유익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가수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린 애들입니다. 부모는 몽골 선교사죠. 어떤 TV에서
이 경연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입상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YG라고 하는 이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예계에서 일하면서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했을 때 그 술을 거부한 유일한 아이들이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이 굳은 약속을 모르겠어요.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술 안 먹기로 결심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너희들의 손에 들고 있는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가치롭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손목에 차여있던 롤렉스 시계 다 벗깁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끼어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다 뺍니다. 금목걸이도 빼고요, 명품 백은 집안에 먼지만 남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지조와 기계와 이런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 나에게 얼마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중심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도저히 바꿀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